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이 감염증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자녀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부모님께 어떤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도움을 드려야 되고, 다 돈이 들어간 일들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진짜 지옥과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자꾸만 이제 나에게 스트레스 준다든가 모욕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아니면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그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나 이제 심할 정도로 이 자살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심각할 정도입니다. 자살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닌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이 자살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삶을 벗어나려고 할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쉽게 자살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과거 힘들었던 제 이야기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 때 정말 저의 꿈 하나만 믿고 제가 나아갔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남짓하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남들은 이제 100만 원 넘는 그런 월급을 받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주 적은 금액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이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제 남들에 비해서, 또래들에 비해서 그 받는 월급이 적지만, 하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었고, 나는 이 글쓰기를 통해서 작가가 된 후에 나는 내 꿈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이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당장은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신분, 상성,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지만 꿈을 이루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또 강연가가 되고 싶었고,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저는 글쓰기를 했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이 저에게 뒤에서 상처되는 말을 하고 배신을 했을 때에도 저는 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저를 버렸을 때도, 좀 부끄러운데, 그랬을 때도 저는 제 꿈 하나만 보고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순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혼란스럽고 호동스럽고 다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제 마음을 진정시켰고 달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제가 이루고 싶은 그 하나만 보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 남구 대명동 남문시장 안에 있는 자취방에서 살았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가 17만 원이었는데 아주 허름한 그런 방이었고요. 맞은편에는 이제 대구 교육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문시장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남문시장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남문시장 중간쯤 보면 작은 골목들이 이제 사거리처럼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데, 그 지점에서 한 70 다 되신 그 할아버지께서 그 포장마차 조그만 그 리어카를 하나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는 번데기도 파셨고, 그리고 군대랑 그 떡볶이도 파셨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가끔씩 이제 1,000원어치 순대랑 샀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이제 순대도 썰어주시고, 그리고 돼지 간도 잘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먹고 하니까 너무 맛이 있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돈을 좀 아껴야겠고, 왜냐면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아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렸으면 물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제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그때 제 나이 28살 정도 나이였는데, 오늘은 500원치만 돼지 간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할아버지 좀 쳐다보시더니만 돼지 간만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잘라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주시더라고요. 소금에다 찍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돈 때문에 비참했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장 이 힘든 현실만 본 게 아니라 눈부신 미래를 보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꼭 이제 쉽게 그렇게 삶을 버릴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저처럼 이제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셔서 진짜 원하는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은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살을 하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힘들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은 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죽음 이후 방황하게 된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몇 살 때 어떤 일을 통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전에 이제 이 사후세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겠다,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보고 왔습니다. 전생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 생에서 완수를 하고 내가 이제 너무 넘쳤던 부분들은 좀 덜어내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는 그러한 귀한 이제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보내기 위해 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제 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삶을 다 미처 완수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어떤 고통이나 슬픔 이러한 부분들을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다면 육신이라는 것을 벗고 이제 영혼 세계로 넘어갔을 때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3, 4일 정도는 이제 기절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 속에 이제 그대로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인간의 세상의 시간으로 본다면 3일 정도를 이제 이 기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데 근데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 죽음을 맞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 살았을 때 했던 그 생각과 행동, 이 모든 것들,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제 괴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제 혼돈 그 상태입니다. 또 많은 미련이 남아있어요. 미처 끝내지 못했던 부분들, 순간적인 고통, 슬픔,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 근처 언저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리를 맴도는 지박령이 된다입니다. 지박령 알죠? 자신이 죽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물귀신도 지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귀신이 되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다른 이제 그 사람들까지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귀신을 우리는 수살귀, 물귀신이라고 합니다. 지박령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삶이 끝났는데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났는데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왔고 인도령이 왔는데 저승사자와 인도령은 같은 말입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되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죽음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영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는 굉장히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신들은 저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물론 수천 번, 수만 번의 윤회가 이루어졌지만 기억이 리셋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어떤 처벌이 있을 것이고 염라대왕이나 그런 분 앞에 걸려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든가 불구덩이에서 아니면 쇠사슬을 묶여서 그 펄펄 끓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영원히 그러한 이제 형벌을 받을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떠나려고 해요.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이제 안전한 장소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지방령이 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떠나야 할 영혼이 홀령이 떠나지 않으면 집에 이제 누가가 자꾸 아프고, 그리고 이제 우환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급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지방령들은 꿈이 나타나기도 해요. 꿈이 나타나서 자기가 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계속 몸이 춥다, 덜덜덜, 오들 떠는 그러한 또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이미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계속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 내가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나를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지방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환생한다. 우리가 이제 이번 생을 다 하고 나서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4, 5세기에 가게 되는데, 그 4, 5세기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 행성에서의 시간을 말한다면 거의 한 100년에서 150년 정도를 시간을 보내게 돼요.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본다면 그 정도 시간을 이제 이 4, 5세기에서 보내게 되는데, 4, 5세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전생을 살면서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전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받았던 그런 아픔, 고통, 슬픔, 억울한 분노,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감정들도 정화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휴식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4, 5세기에서 본인이 만나고 싶은 그 분들도 만나서 교류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그런 또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4, 5세기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제 잠만 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그런 일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환생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 영적 마스터분들,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이런 삶을 살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윤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신이 이제 그 신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신과의 합의를 이뤄낸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영적 마스터분들과 함께 토의를 통해서 다음 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내가 살게 된 삶은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전생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번 생에서는 꼭 이제 완수를 해내고, 이번 생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부족했고 너무 모난 부분들이 있는데 깎아내고 좀 채우고, 그런 좀 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영성적으로도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삶을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국가와 도시와 부모님을 선택을 하고, 형제를 선택을 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자신이 다니고 싶은 이제 학교들을 선택을 하고, 직장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살면서 다양한 그런 또 실행과 역경, 이러한 것들, 장애물을 곳곳에 또 설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 영적인 마스터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제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환생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과정이 다 생략이 됩니다. 바로 이제 전생과 비슷했던 그런 힘든 극한 환경에서 환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아니면 전생과 비교했을 때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조건에서 태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은 이제 불륜 관계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영혼은 이제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백혈병 내지 이런 암, 이런 이제 중병에 걸려서 빠르게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또 병을 걸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환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힘든 삶이 펼쳐진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인간적인 사고로서는 자살을 해버리면 이 고통스러운 이 분노, 억울함, 슬픔, 고통이 가득한 지구 현생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지구 행성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 마음의 병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과거에 저도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글을 써서 내면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고 자꾸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제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다 털어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지도하에 이제 의식과 영성, 여기에 관한 특별한 책들을 읽으면서 필사, 따라 쓰기,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내면 변화, 감정도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울감이 사라지고 또 우울증이 이제 또 극복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인생 희망에 대한 또 희망이 보이고 꿈과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렇게 또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깊은 이제 의식 세계와 영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영성협회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식 성장에 관한 책들이 있죠. 절판 도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은 아주 특별한 책들입니다. 의식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인데요. 의식 세계, 그리고 영성에 관한 책들인데, 이 책들은 또 대부분 절판 도서입니다. 책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들을 읽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의식 성장 수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줌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4번,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이육성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수업을 합니다. 제가 직접 이제 좋은 책들을 선정을 해서 읽어드리고 저의 지식과 경험, 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책이 보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